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장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구역성경 971쪽입니다. 우리 3장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3장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단락 부분이 조금 많은데요. 1절부터 3절은 여호와께서 의뢰하는 것을 제거함, 4절부터 7절은 사회적인 부조리, 8절부터 9절은 분노를 일으키는 이스라엘, 10절부터 12절은 리더십의 부재, 13절부터 15절은 대적하시는 여호와, 16절부터 24절은 사치하는 이스라엘, 25절부터 26절은 심판받는 이스라엘. 이렇게 제가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읽고 있습니다. 1장, 2장을 어제 보았고요. 3장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3장의 배경은 BC 701년경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아수르에 포위당했을 때,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사네립 군주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들이었고, 그 당시 아수르는 강대국이 되어서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남유다에 와서 이게 공격을 하고 성읍을 에워싸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가 지금 이사야 3장의 배경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우리가 아수르한테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지리니 그들이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촉구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22절이네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서 2장 마지막에 끝나고, 그리고 나서 3장 1절에 가서부터는 이제 그들이 의뢰하는 목록들이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양식과 물을 의지하면서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나의 힘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용사, 전사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있는 군사, 애굽에 있는 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나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고관들을 의지하고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가 의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1절부터 3절까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고 망가뜨리고 의지하는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보면서 어제 2장 22절 말씀하고 3장 1절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아내하고 아침에 좀 대화할 일이 있어서 이제 묵상한 걸 나누면서 이야기했어요. 저희 아내한테 여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좀 생각을 좀 하더니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이게 여호와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거 말고 그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아.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누구나 다 하는데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뭘까? 그거 좀 알아봐. 그거 좀 알려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 우리 말 다 하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 다 하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물론 한 가지의 방편이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이 전쟁을 나가고 무슨 일을 할 때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여쭤오되,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여호와께 물어가면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도, 어제의 삶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내가 무엇을 할 때 여호와께 묻고 시작한 건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실천적인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어제 그래서 여호와께 묻는 게, 의지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다. 그 여호와께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쓰라고 하면 쓰고, 달리라면 달리고, 누우라면 누우고, 이게 어쩌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절부터 3절까지 그들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그 남유다 가운데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사회적인 부조리가 나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아멘. 저는 4절을 보면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번역들을 보고 또 원어를 보게 되면 4절 하반부에 있는 우리 개역개정판은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아니라 베이비가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아기들이 원어적으로 의미를 보면 아기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나라가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배우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고관이 되어서, 어른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내려오게 되면 그다음에 내려오면 5절 보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여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질서가 없어진 그 상태 가운데 이 부모에게 또는 이 어르신에게 아이들이 공경하고 아이들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학대하고 그들에게 한다는 것을 5절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6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너희가 우리의 이제 고관이 되라, 너희가 우리의 리더가 되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주고 리더로 이렇게 이끌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아니, 나 시간 없어, 나 할 것 많아, 그리고 내가 지금 리더가 할 만한 그런 상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너진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1절부터 3절, 그 4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도 보면 그날에 그가 소리 높이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의뢰하는 걸 뺏어버리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조리한 거, 무너진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어쩌면 우리 시대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사회적으로 무질서하고 또 혼란이 있고 또 이렇게 질서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8절과 9절인데요. 저는 이 3장의 키버스는 8절과 9절인데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아멘.
결국에는 1절부터 7절까지 사회적인 구조를 영적인 그 상태를 얘기하면서 그 모든 중심의 그 근본이 뭐냐? 8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8절은 뭐라고 합니까? 멸망했다. 유다가 엎드렸다. 그들의 모든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참 저게 도전이 되는 건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고 하는데 개역 개정판은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고 하는데 다른 버전을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의 눈을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눈을 찔러버린 결과가 상반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정말 축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얼마나 아끼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이사야 선지서를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의 영광의 눈을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을 찔르는 듯한 말씀이 되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거, 우리가 여호와를 붙잡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찔러버리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정말 보호하실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는데 우리는 대적해서 의지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모든 결과가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찔러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눈을 찔러버린 것 같아요.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그래서 구절을 보면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고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희가 모든 것이 다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 안색을 보니까 죄를 지었는데 숨기고 싶지만 결국에는 내 눈에 보일 때는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 그거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다 아시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 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얼굴은 말은 난 죄 안 졌어요 하는데 얼굴 표정이나 안색은 어떤 상태예요? 내가 지금 다 죄 짓고 있는 그딴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공부할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게 있어서 그걸 좀 받아 적은 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트가 있어서 그걸 좀 이렇게 훑어보면서 제가 그 노트에 그분이 설교하신 게 뭐냐면 참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교만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교만이라는 건 내가 잘났다, 내가 많이 알아서 이렇게 한다, 그런 교만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노트를 보니까 성경적인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저에게 어제 말씀에 준비를 하고 의지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저한테 대답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린아이같이 묻고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라면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조금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사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보다 종교성도 너무 좋아요. 예배도 잘 드려요. 우리 예배 드리면 힘들잖아요. 거기는 아침과 저녁을 상번제 드렸어요. 계속 종교적으로 따지면 아무런 정말 문제없는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교만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찔러버렸다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함께 하루를 살아도 말을 하여도 한 걸음을 가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듯이 그렇게 의지하기를 주님은 우리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에게 와라. 내 손 붙잡아라. 나를 봐라. 내가 너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도의 인생, 하나님 오늘 그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질투해서 그것을 다 뺏어간 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은 우리를 그분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지금은 고난이고 역경이고 사내립이 와서 이 아수르가 와서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때 외적으로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내적으로는 이들 안에 무너질 건 무너지게 되고 여호와를 찾는 인생들이 반드시 그 사이에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좀 괴로울지라도 내 인생에 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구나.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쩌면 이걸 거둬가시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9절 하반부에 보면 소돔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의 모든 죄악이 소돔과 같은 거라고 하면서 비유를 하면서 이들에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말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10절과 11절은 우리가 지극히 아는 아주 정상적인 말씀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버리게 되면 벌 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여호와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좀 말씀을 점프해서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는 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몽둥이를 치고 돌아오라고 하고 이들에게 얘기했지만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주님께서 이 13절에는 변론하러 일으키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변론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변론하다, 대화한다는 게 아니라 다투시다. 전쟁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제 주님이 대화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겠다? 다투겠다. 너희와 내가 지금 싸우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는 건 뭡니까? 교만이 있었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이 말씀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은혜를 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에 눈을 찔러버렸더니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를 대적하려고 너희와 다투려고 너희를 심판하려고 내가 이게 섰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의 말씀 앞에 이 두려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잠깐 바꿔보시고 오늘 딱 하루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은혜 받았다고 하고 다 도전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 문 받고 나가면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했어요. 은혜 받는 걸로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전 받는 걸로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행해야겠구나.
여러분이 결단할 것 결단하시고 오늘 딱 하루만이라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만 딱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